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우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또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또 귀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하루하루가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깨닫는 그런 나라로, 또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거예요. 적어도 이전보다 더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될 것이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지식의 범람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유튜브만 틀어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주위에서 보아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인터넷을 키게 되면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지구에 어떤 문명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아왔었는지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라면, 또 호기심이 있다면 혹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신비하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죠. 재밌게 보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게 되고 또 배울 수 있게 되지만, 때론 그 많은 지식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제대로 된 중심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그래요. 가끔 저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자기가 어떤 걸 들은 게 있는데 이게 맞냐? 이런 것이 맞는 이야기냐? 그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전생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니 얘들아. 성경을 잘 알면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가 알게 되는, 또 얻게 되는 지식이 정말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중심이 있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식의 범람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묵상해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올바른 길로, 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를 해군을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군을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 친구가 그 당시 대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같이 가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바닷가에도 살고 자기 친구들이 많이 해군을 지원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다더라. 휴가도 많이 나오고 우리는 또 빠른 연생이기 때문에 빨리 지원해서 갔다 오자.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해군을 지원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붙었는데 그 친구는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제 붙었다는 걸 듣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자, 해군은 육군보다 2개월이 더 길고 훈련은 3주가 더 길고 힘들 거다. 배 타는 거 쉽지 않을 거다. 계속 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제가 나중에 더 좀 화가 조금 났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알고 봤더니 저는 주소상 상근 예비역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상근 예비역은 뭐냐면 집에서 출퇴근하는 군인인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조금 더 알고 봤더니 제가 평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평발은 면제 혹은 공익으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었는데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서 2년, 그 당시에는 2년이었는데 육군이 2년 2개월 동안 군대를 갔다 오게 되었어요. 뭔가 제대로 알아봤다면, 제대로 알았다면 조금 더 괜찮게 갔다 올 수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멋대로 했다가 그 기간도 오래되고 그런 좀 고생했던, 지금도 조금 아쉬운 그런 군 생활을 하게 됐죠. 물론 이게 2년 2개월 갔다 온 거 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았다면, 좀 뭔가 좀 더 알아봤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 손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특별히 우리는 믿음에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가 거룩한 길로, 은혜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재물의 욕심에 푹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 지혜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나라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삶,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2주간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게 됩니다. 잠언은 지혜왕 솔로몬을 비롯한 지혜자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일상생활 가운데 지켜야 할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선택하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이견이 없이 지혜를 꼽을 겁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잠언에서 무려 41번이나 등장을 해요.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지혜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은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그 글, 그것이 바로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잠언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나아가면서 정말로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잠언의 시작이죠. 왜 잠언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잠언의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지혜와 훈계는 잠언 자체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가 지혜와 훈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지혜고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지혜는 신앙적인 의미가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과 또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 그 그릇된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지식, 그 지혜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를 이야기하죠. 훈계는 교육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징계나 책망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해하고 인식시켜야 할 교훈을 의미하고 훈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간다라는 거예요.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오게 되는 훈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면 어떨까요? 무슨 길로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도,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해 행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무가치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와 우리에게 온 훈계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3절 5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잠언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잠언의 지혜를 누가 들어야 합니까? 들어야 할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어리석은 자, 젊은 사람 모두를 포함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정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여야 할 그 지혜로운 삶을 깨닫고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행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으로, 그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 정의, 정직은 어떤 분께 있습니까? 진정한 정의와 공의와 정직은 인간에게 있지 않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번역에서 이렇게 말해요.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한다. 이 세 가지를 지혜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직을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으로 배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의와 그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 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진 나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모두 사라진 나라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게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백성에게 벌을 받아 돌이킬 수밖에 없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정의, 공평, 정직을 바라보는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이 세워지는 삶, 온전히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며 배우며 그 안에서 지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이 무엇을 준다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합니다. 젊은 사람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줍니다. 이 말은 아직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혹은 아직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이들, 혹은 말씀에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이들은 잘못 판단하기가 참 쉬워요. 내가 아는 만큼 행동하게 되고, 내가 아는 만큼 나아가게 되고, 내가 아는 만큼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적인 생각, 올바른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 그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도 받았지만 수많은 재물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 뜻을, 내 삶을 자기의 보좌를 높이는 삶으로 나아갔어요. 솔로몬이 수많은 금을 그가 살아갈 때 받게 되었죠. 그 당시에 솔로몬의 때 은을 귀금속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라고 열왕기상의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금과 은은 거의 동일하게 귀금속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은을 귀금속으로 취급하지 못할 만큼 금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금이 많아지자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 생각이 높아지고 자기 보좌를 높이며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에서 높이고 싶은 그 교만함이 그 마음 가운데 높아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게 여전히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남아 있었더니 그가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잠언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는 사람들에게 신중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정말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말씀이, 그 힘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때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더 가르쳐 더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영원한 지혜와 영원한 나라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더 큰 지혜 가운데로, 더 큰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더 깨닫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것은 우리로 제대로 된 방향을 찾게 합니다. 지략이라는 말을 오늘 말씀에 썼어요. 이 지략이라는 단어, 조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뛰어난 선원이 거센 파도를 만나더라도 그 배를 잘 조정하여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듯이 인생의 항해에 닥치는 문제들을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조정하여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 말씀들을 따라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7절 잠언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자신 있게 이 말씀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했기에,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았기에, 지혜와 훈계를 멸시했기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 멸시를 해봤더니, 내가 그 교훈을 멀리했더니, 훈계를 멸시했더니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자신 있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지혜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명령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경외가 자기에게 없었기에, 그 삶이 정말로 후회되기에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것도 지혜로울 수 없어요. 결국 멸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게 살아간다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는 그 끝은 결국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알맞다라는 거죠. 그 은혜로운 삶, 그 거룩한 삶, 그 지혜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재산을 늘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여봤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내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진정한 그 진리의 길로, 지혜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늘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불완전한 삶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거룩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혹시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가 우리를 진정한 지혜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렇고 있지 못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태도와 삶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지혜의 가치를 깨달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지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진정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 은혜의 길로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 앞에 내가 어리석다 이야기하며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더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 이야기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의 온전하신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고백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거룩하니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이 그곳에 맞추어져서 거룩하게 지혜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삶을 따라가게 될 때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많이 넘쳐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진리의 길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 그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만을 높이며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의 뜻과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나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따라 나갈